우리는 9월에 접어들면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고 계실 겁니다. 특히 창세기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에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셉의 삶을 믿음의 사람이 꿈을 이루는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꿈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꿈이나 희망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실질적인 힘과 근거가 되지요. 성도들이 요셉이라는 인물과 그 삶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종으로 팔린 후에 요셉의 삶은 사실 꿈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거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기 이전에는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그의 기대나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고진감래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더구나 이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하여 앞날이 더 불분명해지진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로 우리를 희망케 하고 소망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진실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힘있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이 바로왕 앞에 선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와 또 바로왕을 만나기 이전과 또 바로왕을 만나기 이후 이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사건은 요셉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애굽의 왕 앞에 섭니다. 우리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그 이유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두 번이나 꾼 꿈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은 갑자기 달라진 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이 옥중에 죄수와 재반 사무를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의 신하들이 자신들이 꾼 꿈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말에서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그들과 같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옥살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죠. 우리 같으면 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이 종과 죄수의 신분으로 살면서도 그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심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이 다시 복직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듣고 풀어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가 그렇게 부탁한 건 이렇게 되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나 더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요셉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요셉의 삶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요셉이 그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분명히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죠. 이제는 그의 꿈이 곧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이제까지의 요셉의 삶은 그의 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참 이런 인생을 살필 때마다 이런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겪어야 했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그 불가피한 고난이나 역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른 이해일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한가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다 겪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다 성공하는 거야.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종으로 있었을 때도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의 신하들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던 요셉을 통해서도, 죄수였던 요셉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 능력이 없을 때도, 아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듯이 그는 꿈을 꾸는 자였고 꿈을 이루는 자였다. 그의 형들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오늘 바로 앞에 어떤 자로 서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자로 서고 있느냐? 꿈을 꾸는 자로 서고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자로 서고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을 푸는 자로 바로 앞에 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해 왔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볼 때, 아니 꿈을 처음 아버지 집에서 꿨을 때도 이게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았죠. 그리고 종으로 그렇게 전락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그의 삶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점점 그가 꾼 꿈과 멀어지는 삶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면 이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따라보면 이제 그가 꾼 꿈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개꿈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옥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았던 그런 일조차도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얘기하면 성도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수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던 요셉이 온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는,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이 바로는 지난밤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막 풀려났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구하고 지금 그가 바로를 위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지금 여전히 한낱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바로 왕을 위로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늘 평안을 이루는 자였습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였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그걸 확인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간수장이 그걸 확인했죠.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때에, 아니면 아버지 야곱을 수레에 태워서 애굽에 모시고 올 때에, 그때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참 이 인상적인 이 순간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겠습니까? 이때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아니면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될 때, 형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실제로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불안해하며 벌벌 떨고 엎드렸을 때, 우리가 그걸 주목하죠. 그걸 통쾌해합니다. 야, 꿈을 이루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꿈꾸고, 야, 나도 요셉과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이런 순간들을 주목하도록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 우리가 볼 때, 야, 그 꿈이 총리가 되는 꿈이구나. 그러니까, 야, 총리가 되니까 형제들도 엎드리고 부모도 엎드리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그 꿈은 총리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꿈을 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누리게 되는 삶을 꿈꾸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주신 까닭이, 요셉이 어릴 때는 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을 그렇게, 자신이 꾼 꿈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땐 철이 없었겠죠. 17살 정도. 아니 그 이전에 꾼 꿈이 너무 틀림없으니까. 요즘은 치면 중학생 때 꾼 꿈인데 그때는 이 꿈이 뭔가 좀 자신이 대단하게 되는 것처럼 여겨졌겠죠. 그래서 우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자랑했을 거예요. 형들이 미워한다고, 형들이 그거 싫어한다고 알면서도 그게 너무 좀 흥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통하여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제일 분명하게 확인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더 분명히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을 풀어줄 때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았죠. 그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이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같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형제였는데 그리고 그 동생한테 잘했으면 이번 기회에 뭐 또 한 자리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동생을 얼마나 구박한 정도가 아니죠. 팔아버렸으니까. 다시금 애굽에 와서 참 양식을 먹고 살지만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는 이 형제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형제들 어떻게 못했는데 이제 저게 총리도 됐겠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데 우리도 그때 막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제가 뭘 못하겠나. 얼마나 좌불안석하고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야곱한테 이 요셉한테 달려가죠. 그리고 다 엎드려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가진 힘으로 자신에게 복수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달리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이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 복수를 하는 게 꿈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꿈을 이룬 게 될 수 없는 거죠. 그게 꿈을 이룬 결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루는 것, 그 뜻을 따라 여전히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꿈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자기의 지금 삶의 정황에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나를 판 형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자식들을 기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룬 것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하고 자신의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앞으로 애굽에게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리신 일이 있는데 이 알리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로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살리는 거예요. 애굽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괜찮고 너희들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대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땅에 화평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셔서 코로나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이 진실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보여주고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죄수로 살았던 요셉은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있는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건 우리의 만족과 안위와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꿈을 이루고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팔린 절망의 상태에서도, 옥에 갇힌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그의 인생이 꿈을 이루었던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라면 여러분,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1등으로 만들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누군가 1등이면 누군가는 2등이고 누군가는 꼴찌가 되겠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라면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부유하게 하실 거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약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꿈이라면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 꼭대기에 세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야 할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철저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대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고 또 그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자신의 상황이나 신분이나 소유로 자신의 이 삶의 근거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로 그랬으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가 종이었던, 죄수였던, 총리였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땅에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이 땅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 이걸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증명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그분으로 우리를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약하고 힘이 연약한 존재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어떤 인생보다 능하고 강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가 교회와 성도의 능력을 가늠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종으로 죄수로 살아갈 때 요셉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이 그때 가지고 있는 신분 자체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실 때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는 자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으며 다른 이를 위로하며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까닭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고 보자.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 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대로 그 능력을 믿으며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을 화목케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이제 앞으로 교회는 큰일 났다. 전도도 못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욕먹고 이제는 뭐 어떤 식으로도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여러분, 그것 우리 생각입니다. 종에서 건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고 억울함도 풀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 그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은 종으로 살았을 때도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총리가 되고 갑자기 역시 하나님 능력이 그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게 하신,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자신을 판 그 형들에 대하여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한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요셉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주의 뜻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가의 마음을 졸이지 말고 세상을 참으로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더 주를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크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이 아니라 이후에 두고 보자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전하고 위로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